시작하는 만나 성역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출석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들이 거기에 그것을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표를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이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미리 해놓으시면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요. 출석표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 만나 성경 공부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또 우리 머릿돌 그다음에 또 베델 성경 공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인데요. 그것을 마쳐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아마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마쳐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출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오늘 나눠드렸는데 그 바인더를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그냥 계속 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기도구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성경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고 성경을 같이 찾아 읽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생기시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손 들지 마시고요.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옆에 쪽지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질문을. 그러면은 그리고서 나중에 저한테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뒤에다 놔두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아보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커버가 될 내용이면 그것을 그냥 그 다음 공부하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다뤄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것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이렇게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질문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을 했다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저절로 해결되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질문들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공부 이 차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1과부터 7과까지 되어 있죠. 오늘은 제 1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3과 성경과 고고하게 만날 때 4과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 5과 성경은 미리 보여줍니다. 6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성경은 완성된 잣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나 성경 공부가 뭐에 대한 공부일까요? 성경이죠.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다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니 보니까 성경 공부가 아주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과 오늘 시작합니다. 만나 성경 공부 제1과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 성경 공부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거기에 음식이 풍부한가요?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온 사람들 숫자가 적어도 한 몇백만은 됐다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음식은 금방 다 동이 나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해결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돈을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가서 잠깐 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몇 절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좀 고기도 주고 식량을 주겠다. 그래서 13절부터 가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15절에 이 조그만한 거 완전 처음 보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이제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념으로 간수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현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만나,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섭취하고 그 음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적인 양식,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적 생명이 절대로 유지될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처음에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그냥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예,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만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소개합니다. 먼저 성경은 all-time bestseller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보면 뉴욕타임즈의 그 베스트셀러가 매일 나옵니다. 매주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워낙 잘 팔리는 책이라 그것을 제외해 놓고 그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all time bestseller, 이거 벌써 기분이에요. 이거는 2위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성경만큼 여태까지 잘 팔린 책이 역사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네스북의 그 레코드 있죠. 세계 기록을 기록하는 기네스북에도 보면은요, 성경이 여태까지 아마 정확하게 얼만큼 팔렸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성경. 그 사람들이 추정하기에 5 billion이랍니다. 50억 권이 성경이 팔렸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팔린 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도 그 추정인데요. 모택동이 쓴 모택동 어록입니다.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그 2위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8억이 팔렸대요. 8억 권. 엄청나죠? 800 million. 그런데 하여튼 이 성경이 50억 권이나 팔린 책이에요. All time bestseller. 34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고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도 하나, 뭐 요한복음 한쪽, 이렇게라도 번역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이 2123개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그러니까 조금 한 부분이라도 번역된 것은 2123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 가운데 책이죠. 다른 모든 책, 다른 이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성경을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바이블. 그런데 이거 바이블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비블리언, 이거는 단수고요. 비블리아 그러면 복수인데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온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이블이라는 그 뜻, 비블리언,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쓰면 뒤에다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붙여야 되죠. 비블리오그래피가 뭡니까? 우리가 참고한 도서 목록을 쫙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블리온, 비블리오그래피, 책이란 뜻이에요. 그냥 책. 뭐 더 다른 말을 붙일 것 없이 이게 진짜 책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짜 책이다. 성경이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책이면은요, 우리가 딱 평생 동안 책을 하나도 안 읽어도 딱 한 권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뭐 읽으셔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가는데 딱 책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그럼 뭘 가져가야 됩니까? 이 성경책 가져가야 됩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읽어도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한 번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셔야 되겠죠? 아멘? 성경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의 집에 성경 딱 한 권만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성경 한 권도 없으신 분 집에? 없죠? 성경 한 권만 있는 분? 없죠? 성경 거의 다 한 사람이 몇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사주셨다든지, 결혼할 때 누가 선물을 줬다든지, 아니면 세례 받으니까 또 성경책 선물로 주죠. 교회에서 선물 주면 맨날 성경책 주잖아요. 그 성경책을 버릴 수도 없고, 새 거 생겼다고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책 계속 어릴 때부터 받은 성경 계속 끼고 다니고 계속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경책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타임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책들은 아무리 좋은 책도 사고 또 사고 또 삽니까? 아니죠. 한 번 사고 한 번 보고 그냥 책장에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책은 계속 사고 계속 번역도 바뀌고, 그러면 또 사고. 그래서 뭐 이 개역 개정 생기니까 또 다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장에 성경책이 몇 권씩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성경책 집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한 30권 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을 이제 하나씩 사갖고 오는 게 또 그 뭐 취미가 돼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자, 한 사람이 몇 권씩, 그런데 우리가 딱 갖다 놓기만 하고 더스 컬렉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책장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먼지만 쌓이면 안 되겠죠. 성경책은 열려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책은 자꾸만 열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책, 성경이 처음 쓰여진 언어가 3가지 다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0 마지막 절까지, 또 에스라 7장의 한 부분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무역할 때 쓰는 그러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 에스라 이거는요, 포로 생활 때, 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대아의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다니엘서 2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7장까지 그 아람어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포로 생활 시대에. 그러다가 8장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나오면서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람어가 있고요. 또 이 에스라 7장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내린 그 조서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아람어로 그대로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자, 신약 성경 전체는 어떤 말로 쓰여져 있나요? 네, 신약은 헬라어 아니면은 히라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예. 요새 이제 그 그리스어가 옛날에 이제 오래 전에 클래식 그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전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약간 문법도 약간 더 쉽고요,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게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네라는 뜻은 카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일상 생활에 쓰던,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이 쫙 퍼지면서 헬라 제국이 문화로 모든 그 당시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지만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이 먼저 완전히 문화적으로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냥 그것을 테이크오버를 한 것뿐이지 문화적으로는 헬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말도 공용어가 라틴어가 아니었고요,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헬라 말이 다 쓰여졌고요. 서로 무역하면서 서로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도 처음 했을 때 그 당시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코이네 그릭, 그러니까 그 카몬 그릭으로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편한 학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쓰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히라보로 그러한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죠. 지금 요새는 이제 또 말이 계속 말이 바뀌니까요. 요새는 마든 히브리가 있고 마든 그릭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건 그 시대의 말이니까요. 자, 원어 성경을 그래서 원어 성경을 말할 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아니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원어 성경이라 우리가 말하고요. 자, 그 원어 성경을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이제 번역 성경이 되겠죠. 그것을 영어로 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끝에 version을 이렇게 붙이죠. 자, 중요한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Vulgate라는 이제 번역본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어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죠. 중요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냐면 혼자서 다른 사람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고 이제 그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그리고 신약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혼자 했어요. 이것이 주후 404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Vulgat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하나는 LXX라고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 번역본이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였으니까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였고, 그죠? 그리스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 LXX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LXX라고 왜 이름이 붙었냐면요. LXX가 숫자예요. 라틴어로 L 숫자를 표기할 때 L이면 뭡니까? 50입니다. X면 10입니다. 그러니까 50 더하기 10 더하기 X가 또 하나 있죠. 또 10 하면 다 합해서 70이죠. 70인 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70인 역이라는 것이 이제 주전 3세기경에 편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 이 재밌는 거기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그 왕이 이 사람들을 주전 3세기경에 이제 히브리 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너희들의 구약 성경을 좀 이 헬라 말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라. 그랬더니 이 학자들이 각자 자기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연구해가지고 딱 번역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나와서 딱 맞춰보니까 70명이 제각기 했는데 다 똑같더라. 사실일까요? 전설일까요? 전설이죠. 그런데 그래서 72명이 아마 서로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70인역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도 그 성경을 구약 성경에 인용하는 거 보면 히브리어 성경도 인용하고 어떤 때는 이 LXX에서 그것에서 인용을 하는 그러한 구절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LXX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버전으로는요, 영어 번역본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 그죠? 처음 영어로 번역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번역본이죠. 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요새 많이 쓰는 요새 마든 버전 가운데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리바이스 스탠더드 버전 이런 번역본들이 우리가 잘 많이 나와 있고요. 한국어 번역본도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쓰던 것은 1956년도에 이제 처음에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벌써 50년 넘었잖아요, 그죠?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옛날 그때 번역한 것을 지금 읽으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들도 많죠. 그래서 다시 자꾸만 번역을 시대에 맞게, 왜냐하면 언어가 계속 변천을 하니까 시대에 맞게 다시 성경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을 다시 개정을 해서 개정판을 쓰죠. 또 새 번역도 있고요, 또 공동 번역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한 가지 언어로 번역할 때 그 모든 뉘앙스를 다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들이 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요, 그 원어의 뜻에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여러 이제 다른 언어면 더 좋고,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도 좀 다른 버전들을 보셔도 다른 번역들을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원래 그 뜻이 어떤 것이었구나 이렇게 추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번역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 우리가 살펴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오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1400년입니다. 주전 1400, 그러니까 1400 BC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가 활동한 때는 주전 400년입니다. 주전 400년, 400 BC.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1000년에 걸쳐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나오니까 마태가 먼저 기록되었겠다는데 아닙니다. 마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주후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모였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0년, 주후 50년경 전에라고 우리가 보니까 가장 먼저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늦게,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도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추정되는 그 연대가 주후 90년입니다. 그래서 약 4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주전 1400년부터
사도 요한까지 후 90년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년이 걸쳤습니까? 1500년에 걸쳐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가 한 30여 명으로 봅니다. 30여 명 보는데 그 중에는 왕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 또 솔로몬, 시편, 또 잠언 기록한 또 군인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또 제사장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제사장이었죠.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또 목자, 농부도 있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 학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한 10여 명, 10명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추정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는데 역시 학자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의 그 문화생으로 있어서 그 아주 최고의 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부도 있었죠.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 또 의사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가 의사였죠. 직업이. 세리도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IRS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누구죠? 마태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 합해서 한 40여 명이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 책들이 편집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그 구성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이 다 합해서 39권, 신약성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그 맨 앞에 보시면은요, 성경 앞 페이지에 그 성경 목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목차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묶어 놓았어요. 그죠? 그 같은 장르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5권을 율법서 아니면은 또 모세오경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5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지혜서라고도 하고요, 시가서라고 하고 문학서라고도 하는 5권이 또 있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입니다. 그 목차 보시니까 쉽게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게 이제 17권인데요, 5권, 12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jor prophet, minor prophet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왜 대선지서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사야가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선이 아주 선지자 중에 참 그래도 아주 제일 알아주는 선지자니까 이 사람 거기에 나오는 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더 높이고 거기에 비해서 소선지서는 뭐 별로 시시한 선지자들이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대선지서냐면요, 대선지서는 길어요. 무조건 길어요. 그래서 제일 긴 거부터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긴 게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66장.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앞에다 놨고요. 그 다음에 긴 게 뭘까요? 예레미야. 근데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붙었냐면 예레미야랑 같이 놓느라고. 예레미야가 저자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들어가고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로 긴 거부터 놓으니까
그러니까 연대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역사서까지는요 쭉 그래도 잘 나가요. 그죠? 역사서에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시 재조명해가지고 역대상하로 다시 썼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좀 있지만 사실 이게 쭉 보면은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그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귀환하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가 시가서를 지나고 선지서에 들어가면요 이게 연대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어서 읽으면은 뭐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대를 잘 언제쯤 쓰여진 책이 이제 예언서인지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냥 역사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대 아까 대선지서는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그랬으니까 소선지서는 짧아서 소선지서입니다.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요. 이제 도표를 한번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쉽습니다. 이거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도표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칸이 거기에 창세기부터 쭉 17권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사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예언서가 17권, 17권 대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 보면은 이 역사서에서도 처음 5권을 아까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 그런데 시가서도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도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정확하게 아주 대칭이 되죠. 5 위에. 그래서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역사서 12권, 이쪽에 반대편에는 소선지서 12권. 딱 이렇게 딱 대칭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도표를 안 뜨네요. 이 도표를 기억하시면은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구성이 되어 있구나, 금방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맨 밑에 이 역사서 맨 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요. 이 소선지서 맨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씩 이게 마지막 밑에 있는 이유는요. 그 전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는요. 포로 생활 가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소선지서 12권도요. 마지막 이 3권은요. 그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포로 생활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하고 귀환 시대에 돌아와서 한 선지자들. 그래서 시대가 맞춰놓느라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로 시대, 귀환 시대 그때에 뒤에다가 놓은 것이고요. 이 소선지서도 마지막 3권은 귀환 시대, 포스익질릭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를 맞춰서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5, 12 이렇게 아주 요거 숫자가 구약 성경은 5하고 12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 딱 그림이 잡힙니다. 자,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이죠. 신약 성경 27권인데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3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시납틱이란 말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함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권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요. 이 세 복음서 중에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보고요. 그 마가를 기초로 마태가 또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테리얼을 동원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또 독자적으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쓴 것이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이 세 복음서가 서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 Synoptic Gospels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따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그 관점에서 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역사서가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바울 서신이 이제 그 다음에 13권으로 나온,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 14권이라고 하는데 13권이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바울 서신에서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13권을 전체가 다 바울이 썼는데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은요.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은 교회가 받은 것을 먼저 앞에 놓고 개인들이 받은 것을 뒤에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편집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간 거예요. 바울이 다 쓴 것은 다 아니까 받는 사람이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런데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아까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길어서 길어서 로마서가 앞에 가 있습니다. 먼저 썼기 때문에 앞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이름이 붙은 것도 바울 서신 13권이 먼저는 교회가 받은 교회들이 이름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받은 개인들이 그 다음에 4권이 나와 있다라고 우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분명히 내가 바울이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보낸다,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요, 받는 사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면은 여러 교회에 일반적으로 다 보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교회에 그냥 이렇게 보낸 편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일반 서신은 보낸 사람의 이름이 그 서신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누가 보냈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요한 1, 2, 3서 요한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이고요. 유다가 보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까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서. 바울 서신과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알고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였는지 아니면은 또 바나바였는지 누군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능통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제사장 출신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추측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데 또 이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 히브리 크리스천들,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일반 서신과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보면 바울 서신과 같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일반 서신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1권, 이렇게 해서 도합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이것을 잘 외울 수 있는 곱셈이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3 곱하기 9, 39, 27. 그래서 3 곱하기 9, 39권 구약성경, 27권 신약성경 합해서 66권. 이거 다음에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7번에. 근데 이 성경 전체 이제 구성을 다 보셨는데요. 성경 전체에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500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장절수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정말 무슨 책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면서 계속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신약 성경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죠. 성경은 헛 읽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5장 39절. 성경의 주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나요? 지금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이 언제였다고요? 주후 9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왜 우리가 지금도 읽어야 된다 그러고 왜 이것을 묵상하라 그러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왜 필요합니까?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그 본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은요, 1000년 전에 읽어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봐도 아브라함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갖고 있던 문제가 꼭 내 문제예요. 아담이 갖고 있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책인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오늘 현대인들도 사실 우리가 테크놀로지만 발전했죠, 그죠? 우리가 사는 것만 편해졌지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똑같이 여기에 보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서로 막 미워하고 죽이고 뭐 그러고 막 잡아 뜯고 지금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모이면 또 싸웁니다. 구약 성경의 그 문제 보면은요, 지금 우리 문제랑 똑같아요. 몇천 년 전이 지났는데도 사람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람의 영적인 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록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처음부터 기록할 때도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보시면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 10장 앞에서부터 보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 뭐 그 문제점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같이 뭐 모색에 속해서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 먹었다는 얘기죠. 예, 사제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은 왜 이런 일이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광야에서 죄를 짓다가 뱀에서 물려서 우상숭배하다가 죽고 음행하다 죽고 뭐 이런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주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누구의 본보기? 우리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가 바르게 이런 것을 통해서 매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애들이 참 재밌는 게 언니가 혼이 나면은요, 똑똑한 동생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아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싹 피해서 안 맞고 잘 크는데요, 꼭 자기도 해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를 안 맞고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본보기를 다 주신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이 하지 마라, 아담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절을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본보기로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뭘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참 이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외우셔도 좋겠고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구구단을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는 그러면은 4. 그래서 모르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은 뭡니까? 알고 있는데 틀렸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잘 이제 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7은 했는데 애가 대답을 15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야, 틀렸어. 그게 책망이에요. 지적해 주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틀렸다. 그것이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배운 것이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까? 안 합니까?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이거는 지금 죄야. 지적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 책망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그래, 다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게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7은 15가 아니라 14야. 그래서 다시 확인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교정입니다. 의료 교육하는 것은 이 길이 계속해서 이것을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훈련이죠, 훈련. 의로 교육하는 것이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구단 한 번 하고서 끝나면 애가 그것이 습득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저절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오게, 저절로 막 튀어나오게. 얼마나 그 반복하는 훈련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미로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입양돼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 나오던 분이 있어요. 어릴 때 입양이 되었는데 10살 전에 입양이 되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이 한 40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한국말 생각나는 게 없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한국말로 하는 게 있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구구단을 아직도 한국말로 외운대요. 그때 구구단을 하도 외워가지고 지금도 구구단 그러면은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셨으니까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구구단 외우려면 일본말이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없어요. 훈련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배어들고 그냥 그것이 나의 세컨드 네이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성경,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모르던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던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서 우리가 참 잘못 나갔을 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17절에 이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잘한다는 말입니다. 자,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에게 일을 시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아직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애들을 일을 시켜요? 아니면은 걔들은 아직도 먹고 자라야 됩니까? 걔들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일을 시키면은 그 그 학대로 우리 고소 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 일도, 영적인 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어른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나오셔야 됩니까? 안 나오셔야 됩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합시다.